네, 루터에 대한 이야기 읽겠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종교개혁자로 수도사의 결혼 불가라는 금기를 깨뜨리고 모범적인 가장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사람으로, 또 음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직접 찬송가를 작곡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루터는 자신과 적대적인 위치에 있던 가톨릭 이외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까? 교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증언한다. 이 확대 적용하면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칭찬받고 또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적대자로부터도 반대와 오해를 받는 건 당연하고, 같이 해야 할 동료나 지지자들로부터도 오해나 또 배신을 당하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 성경으로 하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를 누구보다 도와야 될 레위 지파, 모세 자체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의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왜 아론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누구보다도 모세와 아론을 도와야 할 레위 지파의 유력자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종교개혁의 근거지였던 독일의 농민들은 오랫동안 불안과 곤궁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이웃 스위스의 나은 생활을 부러워하였다. 결국 농민들은 1524년 5월 6월에 독일 남부 지방에 폭동을 일으켰고, 이것은 계속 확대되어 다음 해인 1525년 4월에 이르러서는 가공할 세력으로 결집되었다. 1525년 3월 농민들은 12개 조항을 선언 제시하였는데, 거기에는 목사 임명권, 11조의 용도, 농노의 폐지, 어업과 수렵의 자유, 산림 개방, 고역 경감, 소작권 확보, 토지의 공평한 사용, 공민권 등 요즘으로서 상당히 지극히 당연한 요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귀족들은 냉담하게 반응을 보였고, 마침내는 양측 간의 무장 충돌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농민 반란에 루터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초기에 소요가 발생하기까지 루터의 종교개혁이 농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 천년 역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봉건제도, 그 영주가 있고 농노가 있는 그 제도도 뒤집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농민 반란이 독일의 약 3분의 1로까지 확대되자 루터는 겁에 질렸다. 재림론자인 토마스 민처는 농민 반란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귀족과 루터를 싸잡아 비난하였다. 루터는 여러 중세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무정부와 무질서는 사회에 커다란 위협을 빠뜨릴 것으로 생각했다. 고 루터는 원래 종교개혁의 의도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 타락한 그 신학과 실천을 고쳐서 유럽 교회가 바르게 되길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루터의 말을 안 듣고 죽이려고 하자 이제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된 거고요. 또 2세대 종교개혁자인 존 켈빈도 Civil Disobedience, 시민 불복종을 내세웠습니다. 그 군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를 할 때 시민들이 불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농민 반란이나 무정부 사회를 지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루터는 즉시 강탈과 살인 집단에 반대함이라는 소논문을 써서 귀족들이 폭도를 철저히 진압할 것을 역설하였다. 루터는 또 심각한 사회적 무질서 때문에 농민들이 복음주의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켰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는 농민 반란 때문에 종교개혁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개혁의 반대자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주게 될까봐 전전긍긍했던 것이다. 드디어 1524년 2월 24일 제국의 군대가 프랑스 국왕 프란시스 4세를 크게 이기고 여세를 몰아서 농민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해버렸다. 그 결과 반란을 일으킨 농민 가운데
10만 명이 살해되었고 5만 명이 집을 잃고 말았다. 루터는 자신의 종교 개혁에서 비롯된 모든 혁명을 하나님께 대한 반항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루터는 그러한 자신의 견해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러야 했다. 그는 그의 종교 개혁 운동은 이후로 서민층의 대중적인 동정심을 잃게 되므로 왕족 귀족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결국 루터는 모든 계층으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은 개혁자가 아니라 귀족들에게서 지지를 받는 개혁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셈이었다. 루터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저자가 말을 하는데요. 때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 16세기에는 구조상 귀족이나 왕이나 유력자들이 어떤 제도나 정치를 만들지 농민들이 뭐 투표를 하거나 정치적 힘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루터의 경우는 그 어느 지역의 종교를 기독교로 한다. 이건 농민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영주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영주의 편을 들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도 루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또 그랬어요. 강조점은 루터가 뭐 하나도 흠이 없고 온전하고 모든 면에 완전한 사람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루터를 비판하는 사람도 온전치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장점을 쓰십니다. 약점이 없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으로 글을 쓰시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흠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있지만 허물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분명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죠.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보고 비판적으로만 보면 배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으로 하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성경의 최대 기록된 기도자이고 하지만 간음하고 살인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모든 시편을 버려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저자가 루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루터가 하나님의 일을 한 그런 분명한 점도 있다를 강조하겠습니다. 칼빈, 네, 이 저자는 깔뱅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프랑스인이고 프랑스어로 발음이 깔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칼빈, 켈빈 이렇게 불리죠. 폐의 혈액 순환 기능을 발견한 과학자이자 삼위일체의 오류 1531년에 저자였던 미카엘 세르베투스는 1553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세르베투스는 스페인의 종교 재판을 피해 제네바로 피신한 상태였고 비엔나의 로마 카톨릭 교들도 역시 그에게 이미 화형을 선고한 다음이었다. 이 중세 시대에는 화형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녀들이 화형으로 죽었고 또 이 주안다르크 이 프랑스의 여자 군인도 결국 마녀로 몰려 죽었고 또 그렇게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예가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미카엘 세르베투스의 화형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장 깔뱅이다. 본디 장 꼬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깔뱅은 프랑스 노용 출신이었다. 제가 노용에 가봤는데요. 칼빈 기념 그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칼빈이 다녔던 성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빈 출생지인 노용에 개신교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은혜를 받죠.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갈라디아에 교회가 있냐? 없죠. 이렇게 또 찾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유학을 하던 1523년경부터 자신의 이름을 라틴어식으로 고쳐 요하네스 칼비누스라고 불렀다. 그러다 어느 때부터는 라틴어식 이름을 깔뱅이라고 줄여버렸다. 그는 전쟁을 피해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되는 길에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벌이고 있던 기욤 파레를 만나게 되었다. 거의 강권에 가까운 요청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한 칼뱅은 그의 뒤를 따라서 제네바로 떠났다. 곧 칼빈이 제네바에서 살고 죽는데요. 제네바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파렐이 강권하여 칼빈을 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을 통해서 와요. 전도가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이 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실 때 직접 부르시거나 꿈에 예수님 나타나시거나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기보다는 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방법도 사람을 통해서일 수 있어요. 예배 중 설교로, 또는 구역 모임에서 구역장의 권면으로, 또는 부모나 배우자의 권면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혼자서 재판을 할 때에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와서 내가 하는 일이 지혜롭지 못하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 해서 그게 제도가 되죠.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인 거죠. 칼빈은 제네바에서 파렐을 도와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네바 사람들이 칼빈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뉴브룬스윅 신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 석사학위 할 때 논문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였는데요. 칼빈을 불러서 그 신정 통치 도시를 소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도시였고, 그래서 칼빈이 장로, 엘더라는 제도를 세우는데 시의 공무원, 시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한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그때 장로는 이제 시 공무원인데 종교 경찰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예배 안 드리고 술집에 술 먹는 자, 이틀 감옥, 또는 간음하는 자, 2년 감옥,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종교적인 일, 종교법, 종교경찰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제네바 사람들이 싫어하죠. 칼빈을 모셔놓고 칼빈이 단속하는 일이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를 목사 없이 하긴 어렵죠. 목사를 모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모셨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이게 죄다 저게 죄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합니다. 그럼 듣기 싫어요. 칼빈이 그 위치에 또 있는 겁니다. 그는 제네바에서 강해 설교를 하였고,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가 이제 칼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네바 시민의 삶을 단속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칼빈을 불러요. 칼빈이 가기 싫다는데 결국 또 갑니다. 사명 때문에 간 거고요. 가서 어떻게 했느냐, 지난번에 설교했던 부분을 이어서 설교를 했어요. 곧 칼빈이 니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말씀에 따라 설교를 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고 또 범죄한 사람들의 파문을 다루는 교회 법원을 열었다. 시 행정관들에게는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부단히 주지시켰다. 그러나 상류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몇몇 가문들이 공개적으로 반발에 직면하였다. 스스로 방종파 또 혹은 자유파라고 불렀던 그들은 칼뱅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칼뱅을 이름 대신 저 프랑스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 성경으로 말하면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 마지막 때 곧 다니엘이 노년의 나이에 이미 바벨론을 살았고 페르시아를 살았고 이미 제국의 총리고 공무원이고 나이도 많은 다니엘을 적대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저 유다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출신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낮춰서 부르는데 제네바의 상류 계층들도 대부분 상류 계층들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죠. 또 그러니까 칼빈이 미워서 이름도 안 부르고 프랑스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개의 이름을 정하기도 했다. 칼빈이 싫으니까 개 이름을 켈빈이라고 한 겁니다. 결국 1538년 칼뱅이 성찬 예식을 주관하는 시 정부에 도전장을 내자는 갈등이 표면화되었고, 덕분에 그는 3년 동안 제네바에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칼뱅은 방종파의 세력이 약화되어 다시 제네바에 돌아와서 1564년 그의 나이 50세 때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중단 없이 자신의 의도했던 종교개혁을 지속할 수 있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전 유럽을 상대로 했다면 칼빈은 제네바 시 하나를 상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든 루터든 글을 쓰죠. 그래서
글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또 루터 이전에 프린팅 프레스,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칼빈이 제네바 시에서 글을 써도 전 유럽으로 나갔습니다. 칼빈은 살아있는 병동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온갖 질병, 만성 천식, 폐결핵, 소화 불량, 두통, 담석, 치질, 류마티스, 열병에 자주 시달렸지만 그가 이룬 업적은 대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 겁니다. 바울도 보면 사단의 가시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질이라는 학설도 있고 간질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안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잠깐 눈에 비늘이 껴서 못 보게 되죠. 그때 시력이 약화됐다로도 말하고, 간질은 사단의 가시, 그러니까 마귀의 가시니까 이제 간질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바울도 몸이 약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시죠. 칼빈도 그래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두셔서 그 인생을 보존하시기도 합니다. 병 다 고쳐주면 탕자처럼 호랑방탕하게 살아요. 가난한 자 부자 만들어주면 탕자처럼 호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럴 거면 조금 약하고 조금 모자라도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맞습니다. 잠언에 보면 아굴이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가난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도적질하고 죄를 짓죠. 그러나 부해도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아굴은 성도입니다. 그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성도인데, 아굴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때문에 그가 없었더라면 순수한 개신교는 17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곧 칼빈이 기독교 강요로 대표되는 책을 쓰고 여러 저서를 남겨서 종교개혁이 이어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런 칼뱅의 업적에 흠집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세르베투스의 화형사건이다. 대개의 역사책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공격한 세르베투스의 주장을 깔뱅이 참지 못해서 화형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말이었을까? 역사책에서 소개하는 자료들이 진실일까? 역사책들을 검토해보면 그런 주장들은 허구라는 게 즉시 드러난다. 첫째, 세르베투스의 화형 판결과 집행은 깔뱅 개인이 아니라 25명으로 구성된 제네바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다. 그들은 깔뱅, 켈빈보다는 다른 개혁파 목사들의 자문을 받았다. 깔뱅은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만 감당했을 뿐이다. 둘째, 깔뱅은 세르베투스의 사용을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그 이후까지도 세르베투스가 자신의 소신을 바꾸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함께 보냈다. 셋째, 산채로 화형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깔뱅은 세르베투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참수형을 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위원회에서는 역시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마녀든 이단이든 불에 태워서 죽여요. 그래서 칼빈이 목을 잘라 쉽게 죽이자 이래도 불에 태워 죽이겠다, 고통스럽게 죽이겠다 말합니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정이 이래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예수 믿는 국가들이죠. 미국의 그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 전쟁도 하고 2차 세계대전에도 참여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죽은 것은 그 Civil War, 그 남북 전쟁입니다. 링컨 대통령 때 노예 해방과 또 그 연맹을 지키느냐 마느냐 문제로 있었던 그 전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미국 땅에서 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도 예수 믿는 자들끼리의 전쟁입니다. 링컨의 북군도 예수 믿는 자들이고 남군의 제너럴 리 장군의 군대도 예수 믿는 자들이죠. 특별히 남군의 군가가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찬송가입니다. 그때 마귀는 링컨의 북군을 말하죠. 그렇다면 세르베투스의 화형이 모두 깔뱅에게 있는 것처럼 역사책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모르긴 해도 제네바에서 전개한 깔뱅의 종교개혁이 후대 사람들에게 과격하게 비춰졌고 그에 따라서 깔뱅이 반대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잔인하고 과격한 인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 켈빈을 보호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 세르베투스의 죽음에 대해서
켈빈의 책임이 적거나 또는 없다를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또 교회사 책을 보거나 인터넷에 또 여러 글들을 보면 또 켈빈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 The Invincible Armada. 일반적으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 해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무적 함대는 1588년 영국 침략의 지원군으로 파견되었다. 구교 카톨릭을 믿는 스페인에서는 무적 함대가 하나님의 가호로 영국 해군을 모두 괴멸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성경으로 적용하면 그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그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법궤를 뺏기기도 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쟁에 나갈 때 가슴에다 십자가 마크 붙이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와 같은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김구 선생이 속했던 동학의 경우 동학에서 써주는 부적을 믿으면 일본 군의 총알이 피해간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영국은 신앙이 확고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러니까 역시 예수 믿는 나라들끼리의 전쟁인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서로 전쟁합니다.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하고 베트남이 전쟁하죠. 같은 공산당인 베트남하고 또 그 크메르 정권, 캄보디아가 또 전쟁합니다. 공산당이라고 해서 뭐 만국의 노동자가 연합하고 뜻을 합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라를 못 벗어나요. 공산당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두 나라의 함대가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폭풍이 불어 스페인의 함대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영국인들은 하나님이 숨을 쉬자 놈들이 산삭조각 났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폭풍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가미가제 신풍을 연상시키는 이런 주장은 역사적 얘기라기보다는 허구에 가깝다. 그렇다면 정작 무적 함대의 정확한 패인은 무엇이었을까? 또 무적 함대는 무엇 때문에 영국 침략에 나섰던 것일까? 네.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영국에서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르자 처음에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의 호의에 관계없이 개신교의 수장 역할을 감당했다. 필리페 2세는 그런 그녀의 태도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즉위 초기에 영국은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고 작은 암살 음모에 시달렸다. 예, 그 왕이 결코 행복한 직업이 아니에요. 암살 음모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국식으로 조선 시대로 하면 정조가 암살됐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1569년에 가톨릭파가 영국 북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곧장 진압되기는 했지만 1570년에 교황이 여왕을 파문하였고 다음 해에도 여왕의 암살 계획이 발각되었다. 1580년 가톨릭의 예수회가 적극적으로 영국 선교에 나서자 왕실에서는 그들을 적대시하고 결국 그들의 지도자였던 에드먼드 캠피온과 로버트 파슨스를 처형하려고 했다. 이 파슨스만이 겨우 대륙으로 탈출하여 스페인의 영국 공격과 여왕 암살 계획을 하였다. 영국 왕실에서는 카톨릭 교직자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서 첩자들을 적발해서 사형시켰다. 1586년 엘리자베스 여왕 암살 음모가 다시 발각되었는데 그 사건에는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영국은 그 UK 유나이티드 킹덤이란 나라인데요. 그러나 같이 영어를 쓰지만 네 개의 나라가 합해진 거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웨일즈 이렇게 합해져 있고요. 웨일즈에 가봤는데 웨일즈는 자기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영어 말고도 지금도 보존을 하고 글자도 있고요. 그래서 축구 월드컵이나 유럽 그 리그 축구를 보면 UK 영국이란 나라는 없습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결국 이제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랑 정체성이 같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같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 축구 같은 거 할 때는 잉글랜드는 잉글랜드만 나갑니다. 그리고도 스코틀랜드가 몇 년 전에 독립하겠다고 독립투표도 했었죠. 또 그렇게 브레이브 하트란 영화를 보면 또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잉글랜드에 점령됐는가를 또 말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것을 계기로 메리를 처형하였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588년 7월 12일 무적 함대가 스페인을 출발하였다. 펠리페는 이 전쟁을 영국을 가톨릭 국가로 되돌릴 수 있는 십자군 전쟁으로 내세웠고 숫자적으로는 승리가 확실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오합지졸에다가 장비는 불량했고 선원들은 충분히 훈련받지 못한 상태였다. 영국 해군은 새로 건조한 신속한 함선에다가 중포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포에다가 속도가 느린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7월 21일에 시작된 전투에서 무적 함대는 영국 해군의 포술과 항해술 때문에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무적 함대가 폭풍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은 그 뒤로부터 일주일 뒤의 일이었다. 해전에서 패배한 무적 함대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돌아서 후퇴하는 길에 폭풍을 만났다는 게 역사적 진실이다. 이렇게 이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패하면서 영국이 해상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